예,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애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연초가 돼서 많은 일들도 바쁘셨을 줄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들을 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또 한 해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월 말씀일기로 창세기 본문 중에 창세기 5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5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환을 받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그 6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이어져가는 그 세대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써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택하셔서 믿음의 계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외에 산 동물들, 사람들도 모두 심판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장, 11장의 말씀에는 노아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시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이 멸망당했을진데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가는지 10장, 11장의 노아의 족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전받고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 중에 나타났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환상 중에 나타나신지 구체적으로는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편과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 뜻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명령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에 따른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절과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고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한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그런 복을 내리다라는 축복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바벨탑에서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탑을 쌓은 이유 무엇인가?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의 명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셔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여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선후 관계를 잘 알아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뛰어나게 되는 많은 명예와 또는 부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을 4절 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여줄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롯은 자신의 조카인 것입니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75세. 과연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조카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적지 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조카와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동하여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신앙의 결단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여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단순히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또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만나는가? 순탄하고 평탄한 일만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 기근, 가뭄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 참을 수는 있으나 한 달, 두 달은 참기가 어렵고 모아놨던, 비축해놨던 그 모든 식물들과 재산들도 다 바닥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을진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애굽에
남방 지역인 애굽, 이집트에 거기서 거류하려고 내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땅에 계속 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냥 거주해서 그곳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 돈을 주고 사 먹으면 되고 일을 해서 또 먹을 것을 사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염려되는 것, 고민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였고 또 아내 사레가 10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6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60세가 훨씬 넘은 그 아내 사레인데 그것이 얼마나 아리따워 정도면 걱정하고 염려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이가 100세를 훨씬 더 넘게 살았고 많은 또 100세가 넘은 상태에서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때 이때 사례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례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혹여나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 사례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여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이하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내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이니까 여동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오빠에 되는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속이자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누이다, 여동생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속이자 사람들이 모두 속이고 그 아리따운 여인 사레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데려가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상당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고관들이 바로의 부인으로 삼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궁으로 이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는가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다. 잘 되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낙타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민족이 창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할진데 오히려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꾀로 살아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모습들이 17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계속 결혼하여서 바로의 아내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 사실들을 깨닫고 아내를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고 나서 데려가라, 이제 그 사례를 데려가라 라고 표현합니다. 19절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12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근,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살아보고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지만 얕은 깨로 살아보고자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바로에게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도전받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의 교환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크게 깨닫게 되길 원하는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늘날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하고자, 똑같이 일어나고자 표현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믿으라라는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시대착오와 대상착오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편을 깨닫는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교리 공부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을 딱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것처럼 과거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교훈하는 바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즈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70년 넘게 그곳에서 그 주변에서 살았을 즈인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아브라함을 놓아주지 않으시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는데 더 쉽게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꿔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또는 친척 또는 부와 명예, 안락함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곳에서 나와 오직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길을 따르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편안한 길인가, 쉬운 길인가, 그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현실적으로 평안한 것이 어쩌면 끝나는 것이고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은 알 수 없는 길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수고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걸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여러분들 그 주보의 교환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럼 불안함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곳,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그 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한 걸음 발걸음이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길은 쉽고 편안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바울사도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힘들지만 우리를 성화시키는 길이요 연단시키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런 길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로 가라 하신 그 땅에도 기근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이면 좋고 살기 좋고 먹기 좋고 또 많은 민족을 이루기 편한 그런 땅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땅에도 기근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근이 아니고 심한 기근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 애굽을 갔지만 그 애굽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신앙생활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한 기근과 또 핍박과 환난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으신다.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는 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왜 주시는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우리를 신앙을 인내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인간적인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양한 형편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심한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그 피할 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사실들을 갖고 알고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인간의 실수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살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방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일어나서 오히려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뻔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람도 실수하고 자신의 지혜대로 살아가기 힘쓰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쉽고 연약함 가운데 내 뜻대로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기 쉽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살피시고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무거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갖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발걸음을 옮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교훈받았습니다. 물질의 안락함과 평안함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앙의 길로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방편과 연단하시기 위한 수단인 줄 알아 온전히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